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뜻 아시죠? 뭐예요? 우리 할렐루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정이 렘넌트, 승현이 렘넌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해서 아멘 하셨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호적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무슨 호적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우리는 다 호적, 지금은 호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가족 관계, 둥본 이렇게 쓰죠. 가족 관계 등록 증명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호적 등본을 열람한다 그랬어요. 열람한다고 열어본다 라는 뜻이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어보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호적 등본으로요? 천국 호적 등본을. 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등본이 없으면 뭔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가족임을 증명하려면 이 호적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호적 등본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떼보면 이제 제 스스로 부모님이 어디서 출생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라는 걸 이렇게 다 들어올 때 등록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고향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출생이. 그래서 그런 그 볼 때 생각이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그쪽에 있으니 이게 뭔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내 가족이 맞나?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뭐라고 했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신앙 고백 같은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 중에 있는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 영적인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나에게는 영적인 시민권이 있다. 이 배경을 비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호적 등본이라 했는데요. 계속 요즘 나오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고 합니다. 흐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2부 때. 어떻게 누리셨어요? 생을걸, 헌신. 이 세 가지가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시간관 졸은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독서에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지교회가 찾아진다,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예배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생을 건 헌신을 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2장 46절 47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근데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에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과 꼭 필요한 것 절대 요거를 예배 때마다 계속 요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 선교부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북한에도요. 동일하게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좀 서론적으로 보면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호족은 육신적인 호족은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 호족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호족 천국 호족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이었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운영 랩런트는 근본 문제 이제는 알죠? 내가 실천은 못해도 지식적으로는 알죠. 뭐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마운영 랩런트 근본 문제가 뭐지? 제일 처음에 운영 랩런트가 나를 만났을 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 상태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뭐요? 뭐지? 얘기해보자. 근본 문제. 자, 세 가지를 말씀할 건데요. 제가 순서는 상관없이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있는 게 근본 문제예요. 왜 사단에게 운명에 묶였을까요? 내 우지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었어요. 이 거짓의 영 속에 있었어요. 이 거짓의 영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어요? 두 번째 어디 있었어요? 자, 죄에 묶여 있었어요. 무슨 죄?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영이 죽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무슨 배경이었어요?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게 우리의 호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속에서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은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이런 내용 속에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신자 상태의 결과 뭘까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소속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슨 자녀였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소속이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는 무엇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데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했다라고 해요. 다 인정이 되시죠? 이 사실을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잘 알아들어요. 맞다라고 해요. 아, 나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됐구나. 그래서 삶은 살긴 사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 문제가 와서 육신 문제 오기 전에 정신 문제가 오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정신 문제가 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다. 내가 계속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써보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우리 교구에서 같이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캠프에 가면 항상 무속인 집을 한 번씩 방문해요. 두드리기도 하고. 권사님께서도 무속인 집 들어가서 막 선포를 하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 두 팀으로 갈라졌는데 한 팀이, 이쪽 팀이 들어간 현장에 중국 조선족 분인데 시달리다가 신병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 팀 그 집사님께서 그거라고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 빨리 막 건져내기 싶은 마음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신엄마 이름을 연락처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신엄마의 연락처를 딱 알려줘서 그 연락처를 딱 받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마침 그 신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지금 그 얘기를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딱 연락이 와서 너 지금 영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지금 막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그 소리 듣더니 참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지금 자기의 그 아버지 신이 노하셨다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귀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에 또 시달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장 4절에 보면 귀신병, 여러 가지 불치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내세 문제는 우리 마은영 내한테 너무 잘 알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도 너무 잘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말씀은 잘 알아요. 내 삶이 아직도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자, 6번째, 이 사실이 어디에 가냐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 영접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영접했다고 생각합시다. 이미 영접했지만 지난주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한 그 사람이 이제부터 뭐가 바뀌었냐? 오늘 호적 분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하고.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본 문제 해결이다. 자, 아까 근본 문제 이거라 그랬죠.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은 어떤 게 근본 문제 해결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어디서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분이 참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예정이 승연이 참 제사장 아시죠? 예,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해방하셨어요? 죄에 빠진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해결이 되므로 우리 자기의 소견대로 아닌 이제는 누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 문제를 해결했대요.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현재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참고하세요, 교재. 자, 그래서 현재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아, 빨간 색깔 좀 씁시다. 자, 근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길. 어디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성자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켰어요. 약속 성취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이렇게 우리 호적등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요 나머지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좀 확인합시다. 펼쳐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구원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아직도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돈 쫓아가는 삶을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에 족해라. 그래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현재 문제 해결하셨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세 문제 해결. 세 번째, 내세 문제를 해결했다는데요. 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뭐죠? 2장 8절이 2장 6절이죠. 무엇을 해방하셨어요? 영원히 법적으로 해방하셨어요. 내세 문제 이제 해방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앉히셨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요걸 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영원히 우리가 내세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법적 해방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지난주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의미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냐? 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누려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잠깐 봅시다. 자, 에베소서 이거 제가 보라고 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어떤 방법이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성부 하나님 또 쓸게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언제요? 선택한 자를 부르실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 성취를 선택을 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 기록하시고, 자, 성자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이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에 나 대신 피로 죽으시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사 그것을 완전히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셨죠. 이렇게 오늘 호적 등본, 우리가 호적이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은 5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5가지 확신 다 아시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것은 3가지를 볼 거예요.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예정이, 승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 영접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자, 어떤 마귀의 자녀인가 한번 볼게요. 자, 영접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녀였어요. 이 자녀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볼게요. 이런 말씀은 찾아보기 4장 8절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종노릇 했다 그래요. 자, 종노릇. 마귀의 자녀. 자,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옮겼냐? 로마서 6장 6절. 또 볼게요. 3가지. 갈라디아 4장 8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8절. 빨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8절. 갈라디아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 했다. 알겠죠? 우리의 호적 등본이 천국 호적 등본 되기 전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종노릇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때 죄에게 종노릇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한 이유, 호적 등본이 바뀐 이유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해볼게요. 영접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회복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빛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흑암 혼돈 공동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원래 상태의 배경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던 겁니다. 자,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3가지 직분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했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됐고 시민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을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요것만 기억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70인이 돌아와서 귀신이 도망간 것에 기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귀신이 도망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호적 등본이 조금 많이 썼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조금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아시죠? 이게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 내 원이 아닌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감당 못할 답답해 죽겠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 기도 속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보좌의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원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화되라는 겁니다. 제자 찾아서 교회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병든 자 찾아서 치유화시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주민이 되는데 여기에 파수꾼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천국 호적 등본을 확 펼쳐서 열어봤더니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는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속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치를 아는 한 사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노바디의 저 북한 현장에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천국 호적 등본을 하나님 우리가 가졌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5인 1조 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지역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찾아서 교회화시키게 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서 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